오늘날 가학계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말이 안 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뭐냐면 우주의 폭발로 인하여 인생의 탄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건 지구의 나이가 언제냐? 그럼 무작정 막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4천만 년 전에 우주 팽창으로 폭발로 지구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세포, 많은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 38억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무척 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론자들과 인간 지성을 중심한 사람들의 강조가 뭐냐면 시작도 모르니 끝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간이 가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는데 끝이 어떻게 알아요? 끝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것은 창조주라는 신을 인정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당신을 창조한 신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진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진화론과 이성중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의 반대예요.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와 같이 변하여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축복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을 뭐라고 말하면 무저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끝도 없는 갱도, 끝도 없는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예요? 답답하고 숨막히고 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 태워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계속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고통으로 세세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래서 성경은 불과 유황의 못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지옥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은 상태에서 수치와 영원토록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걸 자기로 후회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또한 계시록 14 보면 고난에 우리가 막 고통받고 괴로워서 불에다가 소금을 탁 집어넣으면 소금이 팍팍 튀기듯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못 살게 싹 살려줘 막 고통스러운 그 연기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막 죽을 지경까지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막 있다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또 그 고통에 망하고 다시 그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죽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섬기고 따른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도록 만든 것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성경에만 써있지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땅에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시에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말하면 그들은 존재하는 동시에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되어지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혼,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부르면 아담의 그 특성에 맞게 그것에 뭐요? 이름을 다 붙이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그는 동물처럼 생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정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동물과 생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육으로부터 오는 오감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영혼을 가지고 영혼의 오감이 속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육으로부터 오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사의 상태에 빠지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오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내사 상태에 빠지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과학이 뭐예요? 그거를 내사 판정에서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요. 식물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이 내사 판정받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약을 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 고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은 그냥 몸이 죽으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오감이 없어도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영혼의 속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말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영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 이걸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것을 하트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하트라고 말하는데 이걸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영광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속사람을 말하고, 또 성경에 마음이라고 말할 때 육을 통해 오감을 통해 만들어진 마음, 이걸 영어로 마인드라고 말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인 심령이 있고 자아의 마음인 마인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육을 통해 오감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 자아, 이 마음을 마인드라고 말하고, 영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마음, 이걸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식할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요. 잠을 잘 때는 육체 활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막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막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지거나, 산에서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막 돌로 던지거나 막 싸우거나 이러는데, 실제는 육은 자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똑같이 몸에서는 다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막 느끼고 두려움을 확 그대로 정확하게 느낀다고요. 몸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육신의 겉사람은 자고 있지만 속사람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안에 느끼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리얼한 증거를 드려볼게요. 2003년 11월 5일 오후 3시 40분에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영무원으로 지내는 김행균 씨가 5살짜리 딸 아이가 기차가 도는데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밀치는 바람에, 바깥쪽으로 밀치는 바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기차가 두 다리 위에 지나가 버렸어요. 대수술을 통해서 두 다리는 절단되었지만 기차가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을 겪은 후에 지금까지 가장 두려운 공포의 그 트라우마, 이게 시달린다는 거야.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트라우마가 뭐냐? 다리가 없는데 다리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 만져서 막 긁거나 상처를 내거나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마음에서 고통은 느끼고 너무나 괴로운데 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육을 통해 오감이 있고 마음 속 사람의 심령이 있어요. 영혼의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느끼고 더 처참하고 더 괴롭은 게 실제로 우리 영문이었던 김행균 씨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은 잠자는 것이라는 거 말하는 건 이제 육이 죽으면 영혼이 활동하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의 오감이 중심되어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이 죽으면 잠자다가 딱 아침에 깬 것처럼 영혼이 탁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에 맞는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인간의 속사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막 만난 후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몇 개월 후에, 주님, 영안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해주십시옵소서, 천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내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깨운 정신 탁 차렸어요. 그런데 껌껌한데 내 발밑에서 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내 몸이 누워있는데 내가 쑥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딱 영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 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영혼이, 내 사람이 다시 누워있는 나한테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내 몸은 누워있어요. 근데 또 안에 내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체험하면서 누우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까지는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육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살 몸을 입고 지옥에 살 몸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그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고 사느냐는 이 땅에서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몸을 성경은 그걸 장막이라 그래요. 옷을 바꿔 입는다. 그래서 이 땅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시한다고. 텐트처럼 우리가 잠시 들어가 쉬어 있는 것,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는 새로운 축복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영광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이런 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 가면 형벌받는 몸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드는 육신은 새 육신을 입어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았는데 고통을 느끼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데 몸은 계속 그 고통과 아픔을, 상하는 아픔, 고통당하는 아픔, 찢어진 아픔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끊임없이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인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KBS에서 방송했는데요,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 뇌가 오른쪽 뇌가 이렇게 함몰됐어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한쪽 뇌가 사고가 되어진다는 것은 한쪽 감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왔는데 슬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슬픔의 신경이 죽으니까 슬픔의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슬픔 감정 속에 슬픔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슬픔을 못 느끼는 이상하게 왕따 같은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올라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슬픔, 고통, 기억,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을 싹 하는 새 몸을 딱 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은혜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옥을 갈 때 지옥의 형벌의 몸을 받으면 고통과 아픔과 낭만과 좌절과 우울과 콩한 심한 그만 받는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엔 원래 우리가 영혼이 내려온 본향으로 간다 그래요. 원래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있던 그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걸 성경은 본향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영혼들은 곧 복음의 영혼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형벌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어내어 버리고 내 백체 중에 눈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오며 만일 네 오른팔이 범죄하게 되면 오른팔을 찍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영원한 무서운 고통의 심판의 자리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때 심판 때 너희를 심판해. 주님의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그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아버지가 우리를 최종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저를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 앞에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각각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들을 자기 혀가 다 짓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악을 행했는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의를 행했는지 불법을 행했는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심판을 네가 넓은 문으로 걸어갔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간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주님은 이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요. 나더러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문을 닫히고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쫓겨날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에서 주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알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한답니다. 주님이 둘에게 똑같이 판단을 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만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정확하게 자기 죄가 씻겨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유월절처럼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면 주님이 그런 변호를 해요. 내가 저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저가 져야 될 심판을 대신 내가 십자가의 대가를 지기신 겁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씻겨졌는가 안 씻겨졌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얘기예요. 그건 네 능력이 아니다. 내 이름 자체의 능력. 내 이름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댔기 때문에 쫓겨나간 거지.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린 그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막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인 거울 앞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간절한 회개와 몸부림이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피로 씻겨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로 의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의 피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는가 안 씻겨졌는가, 내가 친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용서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봐야 돼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경에 이런 실제적인 비유가 있어요. 부잣집이 있고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어서 이 몸에 막 진물이 나고 막 이런데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진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가 막 입으로 빨고 개들이 막 이 진물 헌대를 막 할 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살고 싶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가 지옥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걸 보고 나서 지옥의 너무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아브라함에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아직 있습니다. 내 형제는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하라. 이 고통과 이 참을 수 없는 이 처절한 너무나 심각한 이 절망과 멸망 속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면 내 형제들은 믿을 겁니다. 그 형제들이 나같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는 천국을 믿거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짓고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심판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무엇을 먼저 할까 나중 할까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그냥 자기 정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지면서 천국 간다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면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14절에 이사야 34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시온의 죄인들이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거든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들이 느끼면서 막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킬 불과 함께 거하며, 삼킴을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삼아버리는 극과 거하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에 함께 그 불 속에 거하리요. 이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알고 벌벌 떨고 그 떨어야만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제가 날마다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며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천국과 지옥과 사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육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사람에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비춰지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영혼으로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육을 통한 이성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고 빛을 비춰주면 그분은 느껴요. 왜요? 성령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지옥의 고통과 참혹과 형벌과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들이 받는 그 아픔을, 심판을 통해 너가 받을 처참함, 참혹함, 잔혹함, 그 두려움을 내 안에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괴로우고 통탄하고 비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 괴로워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지옥에서 느끼는 그 영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고통을 느끼고 아픔이 막 확 자기에 다가오고 차릿한 죽음 같은 막 그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심장이 막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막 지옥의 형벌을 느끼기 때문에 막 무섭고 떨리고 섬찟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딱 비춰주면 그 영혼은 자질러지고 막 마치 지옥에서 있는 사람이 막 고통스럽게 외치는 것처럼 막 소리쳐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 번의 길을 달라고, 자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성령이 비춰졌을 때 죄를 진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거절한 대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아직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을 내 영혼 속에 빛을 비치는 은혜를 내려주면 이 영혼은 지옥에서 떠는 두려움과 느낌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고, 당장 오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숨막히는 죽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공포에 떨어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비통하고 괴롭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그냥 떼굴떼굴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건 어디건 뭐건, 여러분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길에서건 술집에서건 도박장이건 이 하나님 마음이 비춰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떼굴떼굴 그걸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숨막히는 답답함 꽉, 이거는 이걸 못 벗어나면 막 숨 쉴 수 없고 막 사람이 막 그냥 찢어질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압박을 느끼고 숨을 못 쉬길 것 같은 오는 이것이 확 온다고요. 저는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낄 때 자다가도 팍 깨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자다가도 편히 잠을 자요? 못 잡니다. 당장 멸망과 두려움으로 떨어질 것을 내 영혼이 알면, 심령이 알면 이걸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편한 잠을 잘 수 없어요. 영이 깨어나면 육은 관여하지 못해요. 잠이 편하게 잠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들어요? 어떻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어요? 내가 해결되지 못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심판받고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고통보다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신이 느끼는 아픔보다 심령이, 영혼이 심판에
고통과 형벌을 느끼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 성령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혼을 내 속에 비춰줄 때 그걸 경험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실을 알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이 못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근히 씻어요. 그 비통과 애통 속에 간절히 목말라 기도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씻기면 사람은 내가 씻겨진 걸 아는 거예요. 거기부터 사라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고 주를 떠나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는 부흥의 날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 날인데 사람들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먼저 비춰줘야 돼요. 우리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면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 택한 자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삼키는 불과 함께 어떻게 거하며 영영이 타는 불과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오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리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심령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